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줌으로도 들어오시고 또 현장으로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어제 문서를 다시 보시면서 또 화면도 보시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시선 우리 찬양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줌으로 함께 참여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다른 곳을 보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은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양들과도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를 바라보며 목자를 쫓아가며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은혜를 입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전쟁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의 주요 기물들을 파괴하기도 하면서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된 보복이 이어진다고 또 뉴스를 들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며 임하시며 온 교회와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이 서로 간에 용서하며 화해하며 또 하나님 본 땅들을 돌려주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평화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회심하는 은혜의 땅으로 주님 바꾸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시에 우리나라에도 평강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민족의 지도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며 하나님께서 바꾸시며 평화 통일되며 은혜의 복음이 열릴 수 있는 선교 한국의 땅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직분자 훈련 가운데 있고 말씀을 받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 또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4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로 변화된 인생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까지 전할게요. 여기에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선포해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실 제가 참 사랑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착한 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능한 목사, 말 잘하는 목사 이런 것보다도 착한 성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어제 노회에 일이 있어서 정기 노회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모였는데 저는 그 노회 중에서 또 북부 시찰 소속이었어요. 그 같이 이제 점심 먹고 또 오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목사님들끼리 차 마시려고 모여서 저를 오라 하셔서 이제 어디 이제 찻집으로 잠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창 그 정치의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저분이 저런 의도를 가지고 이 법을 발의했던 거잖아. 뭐 이랬던 거잖아. 그래서 그분이 그걸 또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제가 딱 보니까 요한 목사는 귀를 가렸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봐도 당신은 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난 되게 좋게 들리더라고. 물론 내가 그래서 뭐 순둥이 딱지가 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그 착한 양심을 지키는 목사이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소망은 있는 거예요. 어제 사실은 이런저런 비하인드 속에서 저도 그 왜 이렇게 장로님에 관하여서 노회에 올리고 또 목사에 관해서 노회에 올리는 이런 어려운 비하인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목사에 관한 것들을 누락시키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12월 10일 날 우리가 만약에 입당 감사 예배, 임직 감사 예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권사, 집사, 장로님 되실 수 있는데 저는 위임 목사가 못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열린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지난번 도와주셨던 권혁철 목사님 잘 섬겨주셔가지고 다시금 긴급 동의안을 내가지고 잘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사실은 저희 교회도 신중해야 되고 질투심 많은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 노회 중에 사실은 그 성장세가 있어서 이렇게 노회에다 드리는 비용도 7위예요. 7위, 7번째예요. 그러니까 사실 적지 않은 상황으로서 우리 교회도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혜롭고 정말 기도하며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죠. 은혜로 변화된 인생을 그럴 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자, 지난 어제 시간에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은혜란 주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 주심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성도의 직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꾼의 자리를 받는 것,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를 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은혜란 주님께 긍휼을 입는 것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줄 아는 것, 또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 중에 핵심이 바로 기도라는 통로를 사용하라 말씀하였어요. 그 이제 네 번째 면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사실 기도할 줄 모르는데 진짜 부족해져요. 부족한 것이 없어서 사실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요. 혹은 부족한데도 긍휼을 입을 줄을 몰라서 기도를 못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제 눈에 여러분들을 보면 참 귀해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한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5배 증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10배가 증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 종일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제일 많이 고백하는 단어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손을 좀 꼭 잡고 가주세요. 제가 주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이제 설교 2분 전입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오늘은 이제 저분이 대표 기도신데 저분은 기도가 짧습니다. 주님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요. 사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것을 저도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존 파이퍼 목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어요. 비타민 C 한 통을 들고 오렌지를 구하려 다니는 사람과 같다. 기도를 하면 그 비타민 C를 딱 뚜껑 열어주셔가지고 딱 껍질 까서 입에 싹싹싹 넣어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긍휼값이 필요한 연약한 자인지를 고백하자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저는 한 가지를 인정해요. 저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앓고 있는 병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많고 숨은 죄도 득실득실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건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내가 병든 줄을 알고 의사를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만나시기를 바래요. 그런 이 6주를 보낸다면 사실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들 줄로 알아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짧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6주만 참자. 이거 진짜 어리석은 얘기예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나 나와 보셔요. 그러면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고 이 예배당에서 눈물 쏟고 간 만큼 사실 여러분의 가정은 탄탄대로가 열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환자는 탁월한 명의를 만날 때 가장 기쁘고 명의는 환자가 자신을 찾을 때에 가장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 은혜란 내 죄를 주님의 공의이신 사랑으로 덮으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은혜란 내 죄를 주님의 공의이신 사랑으로 덮으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공의는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완전한 의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완전한 의라고 말할 때는
죄 없음, 흠 없음, 발음의 어떤 정석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그 발음에는 반드시 사랑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공의 안에 있는 그 사랑 또한 완전하신 사랑이 있어야 공의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완전한 사랑은 적당히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는 순수하고 흠없는 공의도 있어야지 완전한 사랑이죠. 그러니 주님이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을 때는 그 공의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안에는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은혜는 참 값진 거예요. 사랑과 공의를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사랑과 올바름을 같이 경험하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올바름을 같이 경험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참 저분은 올바르셔. 참 그런데 저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분이야.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목사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이 3대지의 비결인 것이에요. 13절을 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악인 중에 악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던 사람, 예수님이 참 미웠던 사람.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도대체 올바른 줄 모르고 올바른 줄 알았고 사랑할 줄 모르는데 사랑하는 줄 알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사랑도 있지만 주님의 그 완벽하심을 또한 내가 믿었거든요. 그 공의와 사랑의 풍성한 조화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은혜를 부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를 연구해 봐요. 죄인을 다스리시는 방법, 공의로 다스려야죠. 우리 사법부가 공의로 다스리지 봐줌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겠죠. 당신은 살인을 저질렀으니 사형,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여성을 희롱하였으니 7년, 10년 막 이렇게 딱 공의로 다스려야겠죠. 그럼 죄값을 치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교수님의 그 삶의 간증처럼 자기 불황한 아들을 때리려고 보니까 다리가 너무 예뻐 보이고 어깨를 때리려고 보니까 어깨가 너무 작아 보이고 팔뚝을 때리려고 보니까 때리면 똑 부러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힘껏 다리를 때리시면서 막 피가 터지도록 다리를 때리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아들아 내 마음을 알겠느냐고 막 하면서 아버지도 우시고 아들도 울었다라는 그 어떤 실제 있었던 그런 예화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때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공의의 조화점이 예수님께로 이제 부어지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주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시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정말 나는 괴수 같은 죄인이었는데 그 악인 중에 악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나를 대신하여서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흘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이 부활함과 함께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 공의와 사랑의 콤비네이션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에 나오면 회개가 임하죠. 그리고 내가 회개해요.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올바르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내가 앞에 두고 무릎 꿇고 나면 그 뒤에서 예수님이 꼭 끌어안으신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었잖니.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잖니.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대신하여서 의를 완성하고자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보혈을 싹 바르시더니 아버지께 보이시는 거예요. 이 요한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지만 아버지, 제 피가 그를 덮었습니다. 그를 이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내가 이를 보면서 작은 예수라 부르겠다. 내 아들의 피가 있고 나의 피가 흘렀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겠다. 들어오거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라면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일까.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이 섬김의 여정 중, 예배의 여정 중, 가정의 삶 중에서 이 사랑과 공의를 함께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죄를 정의했죠. 그 죄의 정의는 공의의 길에서 벗어났던 죄의 정의인데 그것은 사랑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공의의 벗어남이에요. 자,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어거스틴의 죄의 정의.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사랑을 버리고 이기적으로 자기에게만 유익한 작은 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거스틴의 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통한 풍성한 사랑을 버리고 이기적으로 자기에게만 유익한 작은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잃어버리고 공의도 잃어버려요. 그럼 다시 조금 5페이지로 돌아와 볼게요.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항상 사랑과 공의를 같이 베푸시는 분이세요. 시편 33편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건 세상으로서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주님께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이를 정의와 공의로서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요한이에게 충만하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 나라에선 가능한 것이에요. 시편 37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정말 공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을 잡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놓치지 마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를 얼마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니 마음속에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짓는 죄지 그리고 숨어 죄짓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이것마저도 주님이 끊기를 바라시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히스기야는 산당마저도 다 부수었더라. 그런 왕도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래야지. 기독교인들이 이런 죄는 숨어서 진다고 하지. 그러나 나는 그것마저도 짓지 말아야지. 끝까지 공의와 사랑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정의의 검을 싹 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검을 들고 목회하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검으로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찌르거나 베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공의를 선포하여 드리고 우리는 또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면서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하기에 풍성한 그런 사랑의 흘림도 있었으면 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랑과 공의가 든든하게 서 있고 흘러나오는 우리 사랑하시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의미를 정의해 봐요. 원죄의 시작은 공의의 파괴예요. 그렇죠? 그것은 사랑의 파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버리고 사람이 자기 사랑을 찾은 거예요. 사랑을 버리면 공의도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계속 고민해야 돼요. 내가 51%로 더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귀하게 지금 우선하여서 내게 들어오시는지 그 사랑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시고 예수님이 사랑스럽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삶이 놀랍게 바르게 됩니다. 올바르게 됩니다. 그 진리요. 복음의 완성은 공의의 완성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면서 인류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올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으니까, 그럼 그 공의의 완성은 자기 사랑의 죄악을 다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 제가 거기 아래 적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어떤 자녀에게 더 좋은 유산을 주고 싶습니까? 물론 다 주고 싶으시겠지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 너무 저 딸은 엄마 아빠를 사랑해, 저 아들은 너무 진실되게 아빠 엄마를 섬겨.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누군가는 속이 보여. 내 유산을 보고 내 노년이 됐을 때 사랑하는 척하는 자녀가 보여. 언제 돌아가시나? 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저 유산을 받는데, 저 집 내가 들어가서 사는데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뭐 약을 다려왔는데 약이 의심스러워. 그런데 예의는 다 하고 있어. 그 속이 훤히 보인다면 사실은 그 자녀가 어떻게 보이시겠냐고요. 혹시 그런데 우리가 이번의 기독교인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 자녀는 아니시냔 말입니다. 우리 참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원하는 대학, 직장, 결혼을 소망하면서 불안한 이유, 청년들의 마음이에요. 내 존재의 비전을 거기에 걸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학 때문에 인생 걸지 말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축복해요. 대학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가는 것이고, 직장은 주님 원하시는 그 선한 직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 원하시는 배필 반드시 주실 거고, 그런데 그것은 근본이거니와 존재의 비전은 예수님께 걸었으면 좋겠단다. 그 마음이 청년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의 길로 인도를 받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길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아래 제가 적어놨어요. 엄마가 공부하던 자녀가 놀랍게, 제가요 거의 통계가 나왔는데 임상실험 통계가 나는 대학 가면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엄마에게 공부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대학 가면 공부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한 친구들이 달라지는 걸 봐요. 그 친구들이 대학 원을 가든 직장을 가든 또 성실한 것도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녀에게 CEO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뭔지 아시잖아요. 투자금 넣어놓고 수익 따지는 사장 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맨날 잔소리 하실 때마다 내가 지금 들어간 게 너한테 3억이요. 내가 너한테 들어간 게 4억이야. 태어날 기저귀값부터 여기까지 보면 5억은 될걸. 그 5억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태도요. 그런 게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따지시면 위험해져요.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우리 아들 생명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런 풍성한 사랑 받은 것처럼 이제 내가 우리 자녀를 대할 때도 따지지 않고 사랑과 공의로 잘 섬겨갈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적용들이요. 자, 마지막 예화를 한번 들고 이제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김아람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저랑 참 가까운 분이시고 지금은 최근에 우리 동산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고 목회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대형 교회를 바라시나 봐. 우리 동산교회라고 이름을 줬으니 분당 우리 교회 더하기 안산 동산교회 아니냐. 우리 동산교회. 내가 우리 그렇게 놀렸어요. 근데 벌써 이제 1년 조금 되어 가셨나 하는데 성도 수가 2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목회 잘하시는지. 근데 그분의 삶이 참 재밌어요. 저랑은 다르신 분이에요. 키가 저보다 한 10cm, 15cm는 더 크신 분이시고 정말 잘생기셨어요.
참 준수한 분이셨고, 그분이 신대원 졸업식을 하실 때 제가 축복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물론 저보다는 이렇게 목회적으로는 몇 년 이렇게 늦으셨지만 그렇게 갔을 때 그 가문 자체가 다 그런 가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들은 꽃을 드릴 때 이렇게 높이 올려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들 키가 크신 분들이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공의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모 교회에 청년부 목사님과 같이 개척을 하던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이셨을 때의 이야기래요. 그때 여러분 그 브랜드 중에 꽃을 든 남자라는 그 화장품 브랜드, 거기서 이제 바이어로 화장품 팔고 있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냥 그 부부께서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큰 교회에서 또 작은 교회로 이동하셔서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20대 후반이니까 집사는 아니셨겠구나. 30살의 어느 날 기도하려고 잠이 들었는데 나이 30살이에요, 여러분. 30살. 그런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나를 사랑하면 목사님께 차를 하나 사드려라 그랬대요. 30살에 차를 사드리라 그래서 녹차입니까 홍차입니까 그랬더니 자동차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목사님께 차를 하나 사드려라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내가 아내한테 말을 하나. 지금 우리 집 전 재산이 그 월세로 전세로 들어가 있는 그 4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음 날 아내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으시는데 당신이 내 눈치를 보고 있다고 성령님이 그러시네요. 그거 진행하세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으신데 당신이 내 눈치를 본다고 하시니 빨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하라고 하시네요. 빨리 진행하세요. 그랬더니 차를 사드리래. 그래서 그날로 월세를 빼고서 준비했다가 2천만 원, 그중 4천만 원이 월세인데 딱 반 잘라가지고 2천만 원을 목사님께 드렸답니다. 그 일을 딱 하고 나니까 목사님 부부가 펑펑 우셨대요. 자기가 남편께서는 스타렉스 중고차 하나 사자. 그리고 아내는 등을 때리면서 우리 개척교회가 무슨 스타렉스냐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셔라. 이러고 몇 년을 싸웠대요. 내가 차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에 30세 청년이 그 차를 사시라고 2천만 원을 들고 오셨으니 얼마나 감격하셨겠어요. 그리고서는 신나게 그 중고차를 사시고 목회에 전념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회사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느 보험회사로 들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험회사로 들어가게 된 때부터 너무너무 영업을 잘하게 하셨대요. 첫 해부터 그 밀리언 달러를 기록하는 사원이 돼서 우수사원 1등 사원으로 계속 뽑히면서 한 달 한 해 동안 받는 그런 비용이 억대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연봉이 억이 넘었대요.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리고 5년 동안 신나게 11조 하면서 그 교회를 거의 다 섬겼대요. 그리고 신나게 막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승승장구하면서 35세가 딱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대요. 이제는 보험을 팔지 말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어라. 한창 잘 나갈 때, 제일 잘 나갈 때. 근데 그분이 진짜 말씀 잘하시거든요. 제가 말한 건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분 앞에서는 거의 벙어리 수준입니다. 진짜 내가 봐도 그분은 밀리언 달러가 될 만해. 정말 그분은 대동강국 팔아가지고 한 10억 벌 수 있는 분이야. 정말 말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런 일꾼을 내가 그냥 쓸 수 있을까? 복음 팔게 해야지 하면서 부르셨겠죠.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그분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딱 이제 순종하려고 하고서 그 며칠 전에 말씀드린 그 예화예요. 회사 사장님께 찾아갔대요. 사장님, 제가 이제 목회하려고 합니다. 신대원을 가야겠으니 오늘부로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말도 안 된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지금 당신 우리 회사 1등 사원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심을 주셨는데 사장님이 그걸 저에게 못하게 하시면 성령이 이제 사장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마 목사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대요. 그럼 당신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되 한 가지만 3년만 당신 이름을 좀 빌려주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일하게. 준하는 연봉은 넣어주겠네. 그리고 딱 신대원비를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신대원비가 꼬박꼬박 들어왔대요. 그리고서는 사실은 목회할 수 있도록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셔서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또 목회를 하신, 그때 제가 교육 디렉터였는데 아주 독특한 분이 들어온 거예요. 키는 껑충 크시고 너무 준수한 분이 들어왔는데 전도사로 들어왔는데 차가 오피러스인 거예요. 저기 좀 이상하다. 뭐가 조화가 안 돼. 우리들은 막 덜덜덜덜덜 이런 차 타고 다니는 게 정상인데 차는 오피러스를 끌고 왔는데 막 옷들은 다 막 빈폴 막 닥스 막 이런 거야. 우리는 뱅뱅 막 이런 건데 뭐가 조화가 안 돼. 그런데 참 겸손하게 이제 신학을 처음 배웠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이제 몇 세도 많으시니까 저를 이제 전도사로 좀 써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서는 어린이 부서를 처음 맡았다니까. 초등부 처음 맡아가지고 막 4, 5학년 같이 막 수영장에서 물 먹고 까딱까딱 수영하고 있고 막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그러고 계시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성장하시더니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시던지 아이들 일지를 정말 보험 사원처럼 하시는 거예요. 애들 반목회 일지를 선생님들하고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디렉터로서 그 사역자들의 목회 일지를 제가 다 검사하는 입장도 되었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일지를 쓰신 난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보험왕이 이제 사역왕이 되시겠구나. 한 명 한 명 일지 이름을 다 쓰면서 신방하고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구로 가시더니 사랑받고 이제 우리 동산교회로 가시더니 얼마나 사랑을 받으시는지. 그렇구나. 그분은 한 가지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만 있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그러니 너는 목회자가 되라.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공의만 있지.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섬겨야지,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 공의와 사랑의 컨비네이션이 그분의 삶에 딱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그런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공의와 사랑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부르실 때에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런과 동시에 나를 사랑의 길로 역사하시겠구나. 그 풍성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같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임하는 역사를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만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뭘 하지를 못해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여기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랑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변화되지를 못하는 지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조화점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제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앞에서의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이런 적용점과 이런 순종의 역사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새가족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바름이 있다는 것을 경험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훈련 기간 중에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면서 은혜 받고 성장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한다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충만, 사랑의 충만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역자가 되는 길을 걸으면서 조금도 억대의 연봉을 받았던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본 것 같고
전도사 기껏 해봐야 월 80만 원 받게 될 텐데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올바름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길에 있어서 가장 바른 것이라는 것, 가장 탁월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3년, 2년, 1년, 6개월 그렇게 연차의 기간에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은혜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순종의 도상 속에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를 받되 또한 올바르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며 죄는 여전히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심령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역, 은혜의 사역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기도할 때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며 하나님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셀 식구들을 위한 기도, 또 개인의 마음의 은밀한 고민들과 또 치료받기 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한 같이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동시에 평강을 누리며 얼마나 내가 바른 길로 인도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선하고 사랑이 풍성한 길로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건축을 하는 여정 중에 이런저런 고민을 할 때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교회와 노회의 소통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믿기에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의가 흘러가는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시는 집사님,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이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바르면서도 참 주님 사랑하고 참 그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면서도 그 삶 가운데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또 다니엘처럼 흠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서 우리를 보고서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으시군요. 당신이 믿는 주님이시라면 저도 믿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또한 우리 가정으로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특별 새벽 기도회의 둘째 날을 맞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또 셋째 날, 넷째 날 이어지면서 피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깨워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의 신비, 은혜의 신비를 마주하면서 또 내일 디모데전서 3장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지는 수요 그린워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가올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셀 예배 가운데도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기도 하고 셀 식구들이 새롭게 조직되어 싸우니 이들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예배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11월, 12월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슬슬 선교의 여정들을 준비해야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감당할 만한 은혜로 지금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아멘으로 감당하고 힘을 얻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준공승인이 잘 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소방의 작업들 또 하나님 장애인의 작업들 이후에 모든 진행될 준공 이후의 절차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니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또 러시아의 전쟁이 극에 달하고 있어서 크림반도를 지나가는 그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쳐서 어제도 8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고 들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상황 중에 전쟁은 종식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화와 회복과 용서와 사랑이 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퍼져질 유럽의 어려운 것들과 또 하나님 선교의 정에서의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며 그곳에 사랑하신 우리 또 파송한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싸매시고 살피시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의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으시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때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회심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그러하기를 원하며 우리나라도 그러하기를 원하며 북한의 하나님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화 복음 통일이 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마주하는 정말 하나님의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